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 한해도 예수 그리스도와 늘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해가 되어지면 늘 소망이 되어지는 게 많죠. 여러분들이 올해도 시작하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제가 정하면서 뭐로 정할까? 한 해 시작을 제일 첫 번째 주는 복음인데 이 말씀의 제목을 뭐로 잡을까? 한 주간 동안 깊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오늘 제목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나? 제가 일본 선교 올 때요, 일본말을 하나도 못하고 왔어요. 저하고 집사람 그리고 주원이가 이제 그때 당시에 일본 나이로 2살이에요. 일본에 오면 말을 할 줄 알아요. 공항을 내렸는데 우리가 이제 애가 있으니까 집을 챙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갔어요. 길 모를 때는 앞에 사람 따라만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집을 챙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나가버렸어. 그래서 비행기에서 딱 나왔는데 출구가 어딘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거 어디로 가야 되지? 어디로 나가야 공항 밖을 나가야 돼? 뭐 일본말을 할 줄 알아야 될 거야. 하나도 모르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못하지. 할 줄 아는 게 한국말밖에 못하는데 일본 사람 붙잡고 출구가 어디입니까 물어보기도 그렇고, 참 곤란했던 적이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해서 나왔어요. 나오기도. 그리고 24년 동안 일본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첫 출발은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고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출발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24년이 흐른 거 보면 내가 지금껏 살아온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말을 할 줄 알긴 하나? 뭐 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데 24년을 살아온 거를 뒤돌아보면 야, 이거는 내가 살아온 게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살아오도록 역사해 주신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은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천지 만물도 시작이 있지요. 인간도 시작이 있고, 심지어 우리는 옷도 단추의 시작을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혹 막 급하게 입다 보면은 단추가 첫 번째 단추가 두 번째 구멍으로 들어가 갖고 옷이 어떻게 돼요? 삐딱해져 갖고 막 하다 보니까 옷이 삐딱하게 입고 됐죠. 이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이 흐트러지면 참평을 당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시작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도요, 시작이 있어요. 신앙을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생을 어떻게 시작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인생을 일본 땅까지 살아갈 줄, 인생을 일본 땅에서 살아갈 줄 어떻게 알았어요? 제 목회지가 처음이 일본이란 거예요. 저는 목회지가요, 일본이 첫 시작이에요. 한국에서 목회를 안 했어요.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일본으로 왔기 때문에 전도사 생활만 7년 한 거예요. 전도사 생활, 신학교 들어가면서 전도사 생활을 7년을 하고 강도사까지 포함하면은 8년, 9년을 한 건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일본을 왔기 때문에 한국에서 목회를 직접 안 해봤어요. 근데 일본 와서 보니까 참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야. 왜? 한국 사람, 한국에서 살던 사람들이 아니고 일본에서 살던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를 6개월 만에, 일본 온 지 6개월 만에 어디로 보냈냐면 저 교토에서 한 달을 머물다가 히코네라는 곳에서 1년을 머물게 했어요. 히코네는 일본의 비아코 있죠. 교토 옆에 비아코는 큰 일본의 호수가 있는데 그 호수 옆에 자리 잡은 조그만 시골 동네입니다. 거기는 정말로 제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거기에 교회에
성도들이 그때도 일본 분들이 한 10명 정도 됐고 대부분이 일본 분들이고 한국 분들 계시긴 했습니다만 환경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거기서 1년간을 목회를 하게 하시는데 참 힘들었어요. 뭐가 힘들었을까요? 한국하고의 환경 자체가 다른 게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 아파트를 얻어줬대요. 저한테 갔더니 목사님 오신다고 교회에서 아파트를 얻어줬어요. 그래서 내가 한국에서 살아보지도 못한 아파트를 살게 생겼다고. 그리고 저하고 집사람이 사모님이랑 애를 데리고 갔어요. 아파트라고 갔더니 근데 일본 아파트가 그렇게 생긴 거 처음 봤어. 1층이야 1층. 한 층밖에 없어. 방이 3개인가 4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파트를. 아니 우리는 아파트라면은 15층 뭐 이래야 아파트인데 일본 아파트는 어떻게 한 층짜리가 아파트라고 그러냐고. 참 여기서 내가 목회를 하는 것이 맞는가 싶기도 하고요. 이거 내가 살 수 있을까? 신앙도 그렇고 뭐 저도 선교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첫 출발이 참 난감했어요. 태어날 때 자기 인생을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살아갈 줄 알고 살았어요? 우리는 모르고 살았죠. 난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만 살 줄 알았지. 뭐 일본까지 와갖고 여기서 내가 목회하고 있을 줄 누가 알았냐.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가능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내가 어디서부터 출발하든 어디서부터 시작하든 모든 것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세상의 성공만 보고 살아갑니다. 성공이 내 목적지가 되고 성공을 바라보고 우리는 그 성공의 길로만 달려가려고 합니다. 누구를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내가 세상 일본에서 나는 성공하겠다 그렇게 우리가 목표를 정했으면 출발을 다르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본 땅까지 와서 이렇게 고생해서 나이 80이 되시도록 부엌에서 일할 줄 알았어요? 몰랐지. 80이 넘었으면 이제는 편안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김 여사님도 일찍 오늘 일찍 오셔갖고 아까 9시쯤 오셨나요? 9시 반쯤 오셨나? 일찍 오셔갖고 떡국 준비해야 된다고. 아니 대접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이렇게 수고하실 줄 알았냐고. 만물도 시작이 있고요, 사업도 시작이 있고, 인생도 시작이 있듯이 신앙도 시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작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우리의 시작이 누구라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예수를 어떤 사람으로 알았냐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보면 믿음을 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만 바라보았으면 그들은 아마 신앙, 믿음을 출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쓸 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복음을 읽을 때 우리가 아는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예수밖에 모르는데 그랬다라면 그들은 믿음을 출발하기 전에 이미 포기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마가에게 성경의 첫 스타트가 뭐라고 시작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아들이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가가 복음의 시작이 예수라고 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이 말은 다시 하면은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들리냐면 나도 예수와 함께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왜? 당신은 예수를 믿는 게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당신은 불법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죽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예수를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예수를 믿는 이 믿음으로 내가 살겠다, 나는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는 순교의 각오까지도 해야 될 상황이 당시 상황입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도 이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하게 했을 때 마가도 이 말씀을 시작하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첫 줄부터 자기는 죽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마가니까 예수님의 제자니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돼도 죽음은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다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목사는 죽음이 안 두려워. 목사도 죽음이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담과 하와에게 만물의 모든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도록 지혜를 주었습니다. 아담을 만들어 놓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고요. 야, 첫째 날은 내가 이것을 해를 만들고, 둘째 날을 뭐를 만들고, 셋째 날은 뭐를 만들었다. 시험 문제 봐갖고 아담과 하와에게 야, 첫째 날 내가 뭐 만들었다고? 이렇게 가르쳐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알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만들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심과 동시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시작해 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지혜가 그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신뢰했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기뻤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할 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할 때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부터 만물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출발한다? 나로부터 출발하기를 원하면서 인간이 타락합니다. 모든 것을 판단할 기준이 누구다? 자기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타락할 때요, 모든 기준은 하나님께 두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오늘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말씀을 똑같이 들었는데 이 말씀의 기준이 누가 된다? 내가 되는 순간 인간은 이미 타락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물의 시작점이고 출발점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가 만물의 시작점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 선과 악을 아는 기준이 인간이 되기 시작할 때부터 인간은 타락합니다. 범죄하고 그 죄 가운데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결국 타락하는 그 이후부터는 이제는 죄로 시작하고 사망으로 끝나는 불쌍하고도 부끄러운 죄인으로 살아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은혜로 시작했다가 죄로 망하는 자가 되었고 다시 죄로 인하여 사망으로 끝나는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마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죽은 예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십자가에 죽어버린 예수가 우리의 믿음의 출발이다. 어떻게 믿음이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서? 십자가에서 죽어버린 이 예수를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시작이고 모든 인생의 출발점이란 사실을 알도록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친 내용들 다 그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 다시 너희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한다. 이 복음을 외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놀러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게 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성경이 끝나버렸다면 우리의 신앙은 산 신앙이다, 죽은 신앙이다.
그건 죽은 신앙이야. 여러분들, 기독교는 죽음으로 끝납니까? 부활로 이어집니까? 반드시 부활이 되어집니다.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죽은 거예요. 우리가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누구다?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어요. 구약만 있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성경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성경을 기록하게 할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만 끝나도록 기록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경의 기록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도 다 기록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가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말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예수까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기록한 이 말씀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우리를 영생 얻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성이 가득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모든 죄를 씻으시고 또한 모든 죄인을 건져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기록할 때 십자가의 죽음만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의 부활까지 함께 기록하도록 역사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은 시작할 수 있다 없다? 예수님이 아니면 복음은 시작할 수가 없고 믿음은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시작점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의, 자기의 거룩함, 자기의 노력, 자기의 헌신으로 구원을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자와 똑같은 자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이고 예수를 버린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때 환영 받으십니까? 아니면 사람들에게 고통 받으셨습니까? 고통 많이 받으셨어요. 아니, 만물의 시작이 되시고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으로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복음을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런 예수를 버려요. 그런 예수를 외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요, 그렇게 복음의 출발점이 되신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리는 그러한 죄악을 범합니다. 예수는 만물의 출발이요 믿음의 시작점이지만 이 땅에서는 사람들에게도 버림받고 미움받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들을 이루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들. 왜? 죄 가운데 사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목사가 되면 잘하냐고.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고, 저도 목사가 되기 위해서 7년, 9년을 했어요. 하나님을 잘 아느냐? 몰라요. 예수를 얼마나 잘 설명할 수 있느냐? 내가 아는 예수를 내가 아무리 설명하려고 그럴지라도 내 목회직으로,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으로, 내가 열심히 헌신한 것으로 예수를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도 똑같은 죄인이니까.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혜도 다 잊어버리고 만물의 시작이 뭔지도 모르고 믿음을 누구로부터 출발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나 같은 죄인들을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다시 끌어와 주시고 구원받는 자로 회복되어지도록 만들어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고 그렇게 사역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시작. 아멘. 예수님을 복음의 시작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이란 어떤가? 믿음이란 우리 믿음의 시작, 만물의 시작이 곧 누구심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요, 자기의 열심히 살아온 날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 많이 하고 내가 하나님께 헌신 많이 하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고 여겨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씀을 듣는다 안 듣는다? 절대로 안 듣습니다. 말씀을 안 듣고 자기 생각으로 꽉 들어차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천국을 들어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누구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다?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할 수가 없고 결국은 예수로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는 것이 어디냐?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이고 복음의 끝이 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고백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만약에 믿음을 가졌다라고 말하는데 예수로 내 믿음을 출발점을 잡지 못하는 자, 시작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말쟁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인간을 창조할 때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고 만물의 시작점인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돌리게 만들었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그 모든 것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시작점인 것을 원치 않고 자기가 시작이 되기를 원하고 자기의 판단이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서 인간이 타락하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타락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중에 누가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려요? 아벨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고 가인은 그도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자기 마음대로 드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저주받는 자로 만드십니다. 버렸습니다.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가 된 것은 오늘 우리들은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안 드리는 자는 스스로 가인의 길을 걸어가는 거야. 아벨은 가인의 손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인이 아벨은 불쌍하잖아요. 예배 잘 드리고 맞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아벨이 죽으면 어디 간 거예요? 천국 간 거지. 아벨이 죽으면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를 드리다가 죽었으니까. 가인은 자기 뜻대로 자기 핏줄, 자기 동생을 때려 죽인 자가 되잖아요. 누구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예수로 출발하지 않으면 사람을 때려 죽어도 내가 안 그랬다고 발뺌하고요. 예수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자는 다 자기 중심대로 예배 드리면서 자기 뜻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좋아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마가는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된다? 예수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시 이 말은 환영받는 말이 아니란 겁니다. 여러분, 마가가 이 복음을 썼을 때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고 받아들인 아닙니다. 마가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할 때 사람들은 다 거부했어요. 야,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무슨 믿음의 출발이라고 얘기하지. 야, 저런 복음은 들어가면 안 돼. 그런데 마가는 이 복음을 외치라고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예수가 복음의 시작이란 말을 기록하게 하셨으니까 사람이 안 받아들이든 간에 환영하든 간에 나를 미워하든 간에 나는 이 복음을 쓰고 이 복음을 외칠 뿐입니다. 마가가 이 복음을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기록하실 때 하나님은 마가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중에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적었을까요? 많았을까요? 많았어요. 성경이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66권은 정경이라고 합니다. 정경. 정경 말고도요, 외경이 있고 위경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성경이 또 있습니다.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이 서로 상호 보완이 되고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되어졌을 때 성경 정경으로 인정합니다. 위경은 정경 안에는 들어오지만 조금 좀 이게 좀 오카시한 거 그런 내용입니다. 외경이 그렇고 위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 위자를 쓰거든요. 이거는 성경이라고 썼는데 거짓말이 많은 거, 정경하고는 내용이 맞지 않는 거, 그런 거는 위경이라고 합니다. 마가는 정경일까요? 외경일까요? 정경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을 외치니까 하나님은 마가가 쓴 성경을 정경으로 인정받도록 인정했습니다. 사복음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쓴 것은 오직 마가복음밖에 없습니다. 예수로 믿음이 출발한다. 제자들 중에 하나님은 이 마가를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참 제자의 믿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 마가복음을 읽는 모든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오늘날 우리들도 있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가가 쓴 이 첫 구절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말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거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왜? 당시에는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믿음 지킨다는 거, 믿음을 예수로 출발한다는 것을 고백하면 순교를 당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가의 복음, 이 마가가 기록한 첫 구절인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이 말씀에 동의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같은 믿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들이 로마의 박해를 엄청나게 받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믿음이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더라 안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내가 지키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그렇게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믿음이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어 주신 겁니다. 창칼 앞에서 무릎 꿇지 않았습니다. 짐승의 먹이가 되면서도 찢겨 죽으면서도 그들의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강해졌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에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니까 순교할 때 고통이 아니고 기쁨이 되어졌고 순교할 때 찬양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믿음의 시작이 누구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내 열심으로 시작합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됩니까? 예수님으로 시작해야 돼요. 잘 수년간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의 구원이 더 탄탄해지더라. 탄탄해지는 거 상관이 없더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기도는 당연한 기독교인의 책무입니다. 기도해야지 당연히 해야 될 거 가지고 무슨 상급을 더 쌓는다고 말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의 행동 모든 것은 이미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예배가 되든 기도가 되든 봉사가 되든 헌신이 되든 그걸로 내 상급을 많이 천국에 쌓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한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이 출발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이렇게 오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출발이 누구로부터인지 알게 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말씀을 읽어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꾀지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바라보고 있고 우리의 믿음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는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이고 그 예수를 바라보면 그와 함께 십자가의 부끄러움이 더 이상 부끄럽지 않고 그의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를 예수와 함께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을 자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내가 천국에 들어가겠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뭐라 그런다고? 천국 문 앞에서 내가 너를 안다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예수는 모른다고 해. 왜? 너의 열심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나는 너 모른다. 하나님 돌려보내요. 어디로 돌려보내요? 지옥으로. 천국 아니면 우린 지옥 둘 중에 한 가지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 그러나 우리가 나를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고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는 이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반드시 사랑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십니다. 왜? 모든 일의 시작이 누구니까 이제? 예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사업,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 예수로 시작되어질 때에 가정이 평안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사업을 실패자가 돼도 오히려 더 큰 성공의 자리로 이끌어 주실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를 시작점으로 사는 사람은 인생의 불안함이 없고 날마다 평안케 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되어집니다. 이 땅에 쌓아놓은 것이 없고 내가 봉사한 것이 없고 내가 이룬 것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천국을 예비해 주심을 바라보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자가 다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출발이 누가 되어야 된다고요? 예수님으로 출발해야 돼요. 오늘 우리들이 2024년도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저는 참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요 참 많이 이 말씀을 어떻게 하지? 이 말씀을 어떻게 전해야 되지? 제목도 정해야 되고 말씀도 전해야 되고 그래서 성도들이 이 말씀을 꼭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은혜 주실 분은 붙들어 주시는 분이고 은혜 안 주실 분은 나중에 또 은혜 또 따라 주시기 위해서 유튜브를 제가 내일 이제 오늘 월요일이죠. 월요일날 좀 올라갑니다만은 유튜브를 볼 사람은 보고 안 볼 사람은 안 봐도 상관없고 2024년도를 반드시 우리는 이제는 과거는 어떻게 했는지 상관없어요. 옛날에 2023년도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상관없어.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하는 거야.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올 한 해가 예수를 찾아야 되고 예수를 구해야 되고 예수와 함께 해야 됩니다. 기도가 내가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할 때 이제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로 시작하게 해 주옵소서. 올 2024년 나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내 믿음의 출발이 오늘부터는 예수님으로 함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누구의 이름으로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금식한다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꼭 이건 또 오해하고 그럼 금식 안 해야 되겠네, 이 얘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금식하십시오. 은혜가 되어질 때 하셔야 돼요. 금식을 자기 힘으로 하면 절대로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금식을 이끄실 때가 있어요. 한 끼가 됐든지 하루가 됐든지 열흘이든 상관없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금식을 하세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그 금식에 응답이 있는 거예요. 내 의지로 할 때는요 맨날 머릿속에 뭐만 떠오른다? 라면이 떠오르고 빵이 떠오르고 닭다리가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은혜가 가득한 금식의 기도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오직 말씀만 생각나고 입술에서 찬양만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들이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결단할 때에
하나님, 내 직분과 내 헌신이 천국의 상급을 받는 시작이 아니란 것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제 오늘부터 나는 믿음으로 살되 이 믿음의 출발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심을 분명히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이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고 그 어떤 기도도 예수님이 다 응답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자로 나를 살게 해 주옵소서. 올 2024년도는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냐, 어디로부터 시작해야 되냐, 이 고민은 딱 한 가지밖에 결론을 내릴 수 없다. 예수로 시작해야 된다. 예수로 시작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러나 예수로 시작하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가져도 그는 실패자로 끝날 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올 한해 그렇게 내가 이렇게 예수로 믿음의 출발점을 삼는 우리 동교 세수막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음의 시작으로 삼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의 시작으로 삼지 않으면 실패한 인생이 되고, 실패한 인생이 되고, 예수를 믿음의 시작으로 삼으면 예수를 믿음의 시작으로 삼으면 성공한 인생이 된다. 성공한 인생이 된다. 아멘.